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이제 남겨두게 됩니다. 아침의 묵상, 새벽 기도를 요약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던 디모데 6장 11절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구별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과 신약의 각각 5명, 1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이렇게 부름받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순절 새벽에 계속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고, 오늘 새벽부터는 이 한 주간 동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금양로 기도회까지 해서 6번 동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를 나누어 묵상하면서 이제 사순절 깊이 십자가의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는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순서대로 우리가 묵상하며 이제 4장까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나면은 저는 이제 11조에 관한 설교를 교리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 요한일서의 말씀과 왜 계시록 사이에 11조의 설교가 들어가는지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설교의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죠. 이 말씀은 익히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묵상하고 읽어보고 외쳐보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7절부터 21절의 사랑에 관한 이 분명한 사도 요한의 증언, 이것을 너무 잘 모르고 곡해하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을 제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성격이 급하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함께 형제지간으로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의 자리를 탐했던 권력지향적이고 성공 출신주의고 기회주의자였으며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타인에 대해서 별로 배려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작년에 제가 안식월을 가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는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의 사도라고 규정하면서 오늘 요한 1, 2, 3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기회를 엿봐서 자리를 탐하고 성공을 꿈꾸고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이랬던 급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사람이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 때문이라고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정체성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며, 그리고 사랑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꿨는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요한일서 전체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오늘 사도 요한이 자기가 받았던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내 정체성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증언하며 그 사랑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모를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대로 나가다가 오늘 이 강해가 됐는데 마침 사순절이에요. 너무너무 주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증언할 때를 너무 잘 맞춰주셨다라고 하는 감동 아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 중심이인다는 겁니다. 사랑이 나 중심이에요. 내가 만족하면 사랑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랑받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기독교 상담자로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20여 년 넘게 커플들을 상담했던 게리 체프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을까요? 그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비판적으로 보면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요.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사랑을 얘기하냐? 나는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 나는 나를 무조건 칭찬해줘야 사랑받다고 생각해.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 뜻대로, 지 원하는 대로, 지 만족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가져야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기준이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7절, 8절을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여러분 눈으로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사랑은 우리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부재인 상황에서 아무리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편안해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아니든 성경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내 기분으로 좀 뭔가 힘들 것 같아. 아니죠.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듣고 마음에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땅히 들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는 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마땅히 들을 게 뭐냐 그러냐면 복음, 말씀이라 그랬다고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살아야 돼.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사랑이라고 규정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없이 하고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대. 사랑은 내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불편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지난 새벽, 오늘이죠. 새벽 2시 반에 2시 한 20분인 것 같아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깼어요. 카톡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팀에서 축구 선수로 있는 박이영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전에 그리로 갔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답을 달았죠. 그래 이 영화 웬일이냐 그랬더니 어우 목사님 바로 답변을 다시고 아직까지 안 주무시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마 네 카톡 때문에 깼지 아직까지 안 잔 게 아니야 임마 이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미소하는 얘기가.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목사님 아직 필리핀에 계셔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6월 1, 2, 3일 날 자기가 휴가를 해서 필리핀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력을 봤죠. 그랬더니 주의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와라. 나 그때 특별한 다른 일정 없이 필리핀에 있다. 그랬더니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그러나 너 휴가도 길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짧은 휴가를 쪼개서 필리핀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냐? 이영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KUCM은 제가 제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아이의 답변이에요. 새벽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2시 20분에 깨운 거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어서 오너라 밥 사줄게, 어서 오너라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뭐 이러고는 또 연락한다고 해서 카톡을 종료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땅에 올 때는 사실은 썩 좋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온 거는 아니었어요. 그 아이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곳에서 교회에서 특별히 저 구석에서 금양로 때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 주일날 유치부에서 유치부 교사 열심히 하던 아이, 안 되는 영어 단어 외우면서 자기는 유럽에 진출할 거라면서 언어가 준비돼야 된다고 영어를 막 단어 외우면서 쉬지 못하면서 노력하던 아이의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마음에 쿵해요. KUCM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아이가 기분 좋은 곳이 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배고팠다고요. 이곳에서 그 아이는 자기 꿈을 막 펼치는 그런 상황이 못 됐다고요. 외로웠고요. 또 한 번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러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독이 자기가 원래 포지션이었던 포지션에 자기를 세우지 않고 자꾸 수비수로 쓴다고 속상하다고 그리고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그 아이가 여기 있을 때 그 아이의 모든 상황들은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뭔가가 다 이루어진 거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합니다. 제일 사랑 많이 받은 곳이라고. 사랑이 뭐기 때문인가요? 사랑은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는 감동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값비싼 선물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뭔가 꿈이 이루어지고 뭔가 잘 되어져 가니까 야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저절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진리며 영원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계십니까? 저는 27에 결혼해서 28에 첫 아이를 낳고 30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27에 결혼해서 풀타임 전도사가 처음 되고 28에
한 50명 되는 시골 교회의 영혼을 책임지는 담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31살에 첫 주례를 했습니다. 신랑은 28. 그리고 33살 때부터 이혼 상담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찾아 들어오세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오히려 전문 상담가를 소개해 줬지만 싫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겠다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뭐냐? 사랑했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너무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 너무 행복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된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기쁨의 사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부재한 자리에서 그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다음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랑의 본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받고 있는 거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구조는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사랑이 인간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이 유행가 가사를 얘기했더니 아무도 웃지를 않던데, 공감을 안 하던데, 여러분은 공감하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이 가사 아시죠?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일부 예배 때는 노래를 안 불렀어요. 밤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마 믿어본 약속을 하더니. 제가 원래 트로트 풍으로 노래를 잘 불러요. 하지만 그이는 달라졌어 나보고 다 해달래. 여자들이 다 하시네. 그 다음에 가사가 뭐로 끝나요? 당신 정말 귀찮아 죽겠네, 미워 죽겠네. 처음에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는 내가 너에게 다 해주마, 내가 희생해서 하늘의 별과 달을 다 따서라도 내가 너를 다 해주마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네가 희생해서 나를 좀 다 해줘라. 굉장히 시사하는 풍자가 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헌신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인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희생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여러분, 마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펠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말은 빚을 졌다라는 뜻입니다. 빚하면 저는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돈 100만 원 빚을 졌어요. 그런데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 빚 100만 원 지금 형편이 오르니까 10년 후에 갚을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러고 가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소당합니다. 빚을 떼먹는 자로. 빚은요, 빚을 내어준 사람이 갚는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분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빌려간 100만 원 나 없는 셈 치겠지만 그러나 갚으셔야 되니 될 때 조금씩 모아서 그때 갚아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빚을 내어준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빚을 받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페일로, 마땅하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난 이 사람 사랑 안 해, 난 이 사람은 사랑할 거야,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오페일로, 내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내 기호에 맞고 나한테 딱딱 맞추니까 이 사람은 사랑해주고, 이 사람은 늘 거꾸로 놓고, 이 사람은 늘 피곤하게 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사랑 안 해. 나의 결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도다, 오페일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낮추어 헌신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아까 애들이 춤추느라고 이렇게 멀리 가 있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까이 와야 돼요.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굉장히 섭섭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달릴 때 전부 다 배반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긋지긋하게 섭섭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던 놈들도 다 도망간 거예요. 십자가는 섭섭함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창피함 그 자체입니다. 그나마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췄던 속옷마저도 제비 뽑아서 벗겨버려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창피함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가시관을 썼고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린 고통 그 자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창피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누군가를 살린 사랑에 온전케 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을 하신다고요? 그럼 좀 섭섭하셔야 돼요. 사랑을 하신다고요? 조금 아파야 돼요. 사랑을 하신다고요? 좀 창피해야 돼요. 사랑을 하신다고요? 자존심 좀 구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 다 세우고 내 체면 위신 다 세우면서 사랑한다고요? 천만에요.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종들이나 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겉옷을 벗으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자체가 종들이 하는 일이지만, 발을 씻겼다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겉옷을 어떤 거 입죠? 원피스 입잖아요. 통자루로. 그걸 벗었다라는 거. 왜? 거추장스러우니까. 발을 닦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대야에 물을 떠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처럼,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를 봤던 것처럼, 로마 영화를 봤던 것처럼 겉옷을 벗으면
맨살이 다 드러내고 속옷만 있습니다. 그 차림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완전 노예 차림인 거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구겨져야 희생할 수 있어요. 창피해야 헌신할 수 있어요. 섭섭하고 좀 아파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조금 섭섭한 것 눈곱만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는 건 눈곱만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좀 창피한 건 눈곱만큼도 참을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섭섭한 거예요. 그래야 희생할 수 있어요. 사랑은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 구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어페일로 사랑의 빚진 자니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우리가 어디서 더 체면을 채웁니까? 어디서 자존심을 더 내세웁니까? 어디서요? 만왕의 왕이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섭섭함을 당하고, 나를 위하여 그 희생을 당하고, 나를 위하여 그 자존심 구겨가는 하늘 보좌를 노리고 이 나쁘나진 육신으로 입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변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주일을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사랑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지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지 않나? 근데 오늘 성경은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하다라는 것은 뜬금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성령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본문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을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임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여기 등장할 장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나타나는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의 살림,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성령을 말하냐고요. 요한복음 16장에 또 14장에 성령을 누구라고? 파라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뜻은 뭐예요? 헬퍼, 돕는 자라고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와서 도와요?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로 나를 낮춰 희생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막 주나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막 해도 자존심이 구겨도 꾹 참을 수 있는 힘을 주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어요. 사랑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아세요? 우리 여기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센터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부모님 사랑 알아요? 왜 대답이 없어? 찬양은 큰 소리로 잘하면서. 마이크 좀 갖다 줘봐요. 부모님 사랑 알아요? 이거 갖다 달라고 진짜 가져오면 어떡해. 부모님 사랑 알아요? 진짜 알아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부모님 사랑 몰라요. 부모님 사랑을요, 학문적으로 정립한다면 벌써 책으로 나왔어요. 부모님의 사랑에 관한 책이 없어요. 왜? 쓸 수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요, 부모님의 사랑은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과 똑같은 자리에 서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내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 안 해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시집살이 하며 자식 키우며 무뚝뚝한 남편 옆에서 때로는 조금 힘들다 할 때, 우리 엄마도 이렇게 했구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날 길러냈었겠구나. 자식의 진로를 앞에 두고 학비 조달이 막막해요. 근데 자식이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겠대요. 말려야 돼요? 하라 그래야 돼요? 부모인 나는 자식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에 학비를 댈 능력이 안 되는데 애는 그거 하겠다고 공부한대요. 말려야 돼요? 하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합격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자리에 서보면 내 어머니도 이렇게 울었겠구나, 내 아버지도 나는 이렇게 비전이 있어요 막 얘기할 때 울었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집안 형편도 모르고 유학 가서 공부했고 박사학위 받아와서 신학교 교수할 거예요 막 떠들어댔었던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자식이 막 뭐 하겠다라고 막 얘기할 때 그런 학비를 도달할 수 없는 목사의 삶을 사는 비로소 내 아버지도 그랬었겠구나, 내 아버지도 그렇게 울었었겠구나,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고 공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 부모님의 자리에 내가 같이 서보면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천만에요. 신학 서적이 수도 없이 많고 신학교에서 수도 없는 논문이 나오고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나오지만 예수의 사랑을 알아요? 천만에요. 예수의 사랑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자리에 같이 있어 보면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자리에 달려셨던 하나님의 마음, 너희만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낮아져요. 그냥 미안해. 모든 게 다 고마워요. 모든 게 다 안쓰러워 보여.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안쓰러워 보여.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고마워. 그리고 내가 좀 더 못해준 게 미안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자리에 같이 있어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강한 능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어, 내가 저런 사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과 함께 서보면 다 미안해요. 다 고마워요. 다 안쓰러워 보여요.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을 살면서 여러분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았던 성령을 여러분 한번 요청해 보세요. 주님, 나도 사랑하는 자이길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이길 원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다 안쓰럽고 미안하고 고마워 주님의 마음을 품어지게 돼요.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저자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서는 저에게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가 아니라 다 고마워, 다 미안해, 다 안쓰러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자리에 같이 서게 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살면서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봅시다. 안쓰럽고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행복한 거 아닌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경쟁자요, 마태는 꼴보기 싫은 놈이요, 같이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 형님은 같은 갈릴리 고향 출신이지만 저 형 어떻게 좀 어디 갔으면 했어. 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은 두 자리밖에 없는데 나하고 형제 야고보가 앉으면 끝인데 경쟁자가 너무 많거든.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서보고 나니까 세리장 마태도 안쓰러워 보이고, 같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여기 온 동네 형 안드레도 미안하고 고마워. 주님께 사랑받는 나라,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쏟아놓는 거죠. 힘을 냅시다. 간절히 주의 성령을 구해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순절을 사셔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구해서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쓰고 있습니다. 사랑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묻는 게 하나라는 거죠. 사랑했느냐라는. 내 기쁨과 내 만족, 나 중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냐는. 여러분 빅토르 위고가 썼던 레 미저러블이라는 장발장이라고 알려진 소설을 아시죠? 거기 보면 장발장은 세상에 향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가난의 현장. 그래서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해서
빵을 훔치죠.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정죄하고 가혹한 형벌을 줘서 세상에 대해 더 반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성물을 훔쳐가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서의 사랑을 받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여인이 내어놓고 죽은 코제트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딸로 입양하게 되죠. 아빠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을 알고 그는 자기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자베르 영감도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의 천사장이 그의 영혼을 불러서 그가 죽음을 맞을 때 장발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준비됐습니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원 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고 세상을 원망만 하고 나만 알고 살았던 내가 사랑을, 용서를 받았고 코제트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을 알고 마음껏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 미저러블이라는 이 소설의 제목의 뜻이 뭐죠?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누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요? 아니요. 무식한 사람들요? 아니요. 힘든 사람들요? 아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빅토르 위거는 그걸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날 두렵지 않으려면 사랑하잖아. 왜요? 우리는 나만 알고 살다가 보니까 주 앞에 서는데 주님은 희생과 헌신을 통한 사랑의 주님이라. 그 사랑 앞에 서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은 하나도 안 부끄럽지. 왜? 내 안에 아무것도 드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때 두려운 거예요. 내 부끄러움이 나오니까. 나만 알고 살았으니까. 한 번도 남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남을 위해 헌신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남을 위해 참아준 적 없으니까. 한 번도 남을 위해 인내해 준 적 없으니까. 한 번도 남을 위해 용서해 준 적 없으니까. 지금은 다 가려졌으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세상은 마귀의 권세로 있으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 같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가니까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심판날이 있으니 그날 두렵지 않기 위해서.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 준비됐습니다. 예수님, 나 준비됐습니다. 예수님, 나 준비됐습니다. 마음껏 사랑하다가 마음껏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마음껏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마음껏 누군가와 교회를 위하여 내 것을 드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나 준비됐습니다 하고 주 앞에 선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완성자, 이 사랑의 기쁨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한마디에 오늘 설명드려져 있는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제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의 기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아버지 사랑을 먼저 아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서보면 십자가에서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생애가
마음껏 사랑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오해 살만한 분이 있으면 그윽한 사랑의 눈은 접고, 우리 청년들 말이지, 접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합시다. 준비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